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38절에서 3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38절입니다. 성막앞 동쪽 곧 해막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바쁜 일상과 먹고 사는 일에 매여 함께 예배 드리기를 꺼려하는 모습들이 지금 현대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특정 시기에는 불가피하게 그럴 수 있겠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듭난 신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의 중요성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여 영혼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음식과 물이 필요 없듯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음식과 마실 물이 늘 필요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 슐라 예르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지식과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현대의 많은 교회가 그 신학자의 영향을 받아 교리와 신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며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에 몰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체험하는가를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버리고 인간 이성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게 되어 유럽 교회가 빠르게 세속화되고 지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통교회는 성경을 근거로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섬길 것인가 여기에 신앙의 방향을 두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향을 받은 현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무엇을 행하실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점점 복음에서 멀어진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와 자기 행복에 중점을 둔 번영 신학,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주된 내용은 조금씩 바뀌게 되어서 죄를 말하기보다 인간의 상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말하지 않고 육신의 치유만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축복과 육신의 형통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점점 복음의 필요성과 구원의 내용들은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감정 치유, 상처 치유, 자아를 집중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섬기지 않고 주님을 섬기도록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며 그 천국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영적인 전투 속에 있으며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씩 알고 나눌 때 지금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는 이 말씀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성장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참된 교회,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말씀을 살피기 전에 레위 지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셋째가 바로 레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에 보면 어찌 보면 창세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의 하나가 바로 34장에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이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서 그들을 학살하는 포악한 복수를 행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유언하는 내용이 자녀를 그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하지 않고 축복하는 대신에 저주받은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주를 받았던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지파가 되고 이 성막의 봉사자가 되었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들에게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 언약 안에서 저주를 속량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인 제사장 지파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의 빛이 더욱 선명한 빛을 발하게 하시기 위해서 흑암에 처해 있던 레위 지파에게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레위 지파의 변화된 모습이 금송아지 사건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우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 숭배자의 3,000명가량을 심판함으로써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된 것이고 축복받은 지파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레위 지파처럼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처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가 예수님께로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며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인해 자격과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그래서 이것이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12지파의 인구조사에 관한 글에서 레위인들의 인구조사는 의도적으로 생략되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의 군사적인 임무와 대조시켜서 영적인 전투에서의 레위 지파의 특별한 임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개월 된 신생아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레위인이 남성 수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 주요 부대의 배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보면 그 레위 지파의 게르손 가문은 회막의 휘장과 덮개에 대한 책임이 있고 서쪽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 고아세 아들들은 성소의 성물들을 맡고 남쪽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7절까지는 무라리의 자손들은 골조와 부서와 못과 로프들을 다루고 성막의 북쪽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38절부터 3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공식적인 중보자들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동쪽에 진을 치고 오로지 성소만을 돌아보았으며 이런 사실은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라는 계약에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질서는 무계획이고 무질서로 행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이나 그리고 큰 일에 구분 없이 모두 필요한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맡겨진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그 일이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가장 큰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회막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의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12지파의 보호를 받으면서 장막 주위에 진을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구별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지키는 의식들과 희생 제사들은 모두 이 관계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완성될 때 오실 최종적인 중보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러 오신 임마누엘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생 제사들이 중보자를 통한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레위인들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빛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수요예배 때 그리스도의 삼중직에서 제사장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에서 짐승의 모든 피는 장차 오실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며 제사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자신이 선언하신 뜻에 대해서 신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생명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 우리는 모두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을 그의 뜻에 따라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무겁고 제한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으며 진정으로 행복한 자유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믿음으로 선택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게 될 때 우리 자신을 위한 육신의 방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신 그 복음 안의 자유함으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으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저주 가운데 죽어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 주셔서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병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